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에 여러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치신 선생님이 계십니까? 저에게는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지만은 그래도 지금도 늘 기억하면서 이야기하는 스승이 세 분이 계세요. 그 첫 번째 선생님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늘 일주일에 한 번씩 가르쳐 주신 게 있었는데, 학과 수업 외에 이제 반 모임이 있거든요. 그 시간에는 얘들아, 너희들이 차트 글씨를 꼭 배우거라 하면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차트 글씨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차트 글씨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현수막에 쓰는 그런 글, 그런 글을 이제 차트 글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은 다 인쇄술이 발달하자 모든 게 다 프린터로 출력하잖아요. 옛날에는 다 손으로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직접 쓰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게 저도 재밌었어요. 또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에서 무슨 행사하면 무슨 날 하면은 다 그렇게 색지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오려서 붙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하면서도 그때는 이런 1990년대 그때만 해도 이런 프린트가 발달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등부에도 또 초등부에도 소년부에도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더 감사한 것은요, 제가 군대에서도 정말로 공병대에서 고생 어마어마하게 할 뻔했는데 그 부대에서 다 오시더니 차트 글씨 쓰는 사람 딱 그러는 거 있잖아요. 제가 손을 번쩍 들고 가서 제가 배속받은 부대가 공병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삽질 안 하고 제가 이렇게 힘들게 막 다리 놓는 그런 일 안 하고 용산에서 사무실에 앉아서 군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 조남도 저는 기억해요. 이만규 선생님이라고. 어떻게 계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 유튜브 설교를 들으시고 저를 만나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두 번째 선생님이 계시는데 고등학교 3학년 국어 선생님이셔요. 그분은 담임 선생님도 아니신데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는 국어 시간 하면 날마다 자, 이것은 어문 변동이 어쩌고, 그다음에 이 대명사는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어떤 문법적인 것을 많이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국어책을 보면 빼곡하게 막 줄 거 가지고 막 쓴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선생님은요, 얘들아, 책을 읽어라. 그리고는 한 문단의 뜻이 뭐냐, 주제가 뭐냐, 그 주제어가 뭐냐,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설명해봐. 그러고는 시간이 끝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주입식 교육에 익숙했던 사람이 이제는 주입식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토론하고 그런 것을 하면 배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굉장히 불평 많이 했어요. 야, 선생님 정말 실력이 없으니까 저런 것만 하고, 읽혀놓고는 주제 말하라고 그러고 또 넘어가고. 도대체 뭐냐? 3학년 1년 내내 굉장히 불평하면서 국어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어른이 되고 책을 보고 그러면서, 야, 정말로 귀하신 선생님이셨구나. 그럼 저도 늘 이렇게 아이들에게도 물어요. 주제가 뭐예요? 네. 책을 읽으면 한 페이지를 읽든지 한 장을 읽든지 거기에서 얘기하는 그 핵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분 성함은 잘 기억이 안 나요. 3학년 내내 불평을 많이 해서. 그러나 두고 제가 기억해요. 참 감사했다. 참 앞서가신 분이시다. 진정한 국어 선생님이셨다. 네. 세 번째 제 선생님이 이제 일산 충실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구영철 목사님이세요. 제게 7년 7개월 동안의 목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저를 참 사랑해 주셨어요. 같이 사역했던 부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왜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이 제가 느껴져요. 심지어는 다른 목사님들은 막 시기 질투할 만큼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목회라는 것이 뭔지, 근데 지금도 돌아보면 아직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서 다시금 그렇게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이 아니라 스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스승이 계십니까? 선생님은 많으나 이 시대에 참 스승이 우리 곁에서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물론 좋은 스승이 계시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세태가 스승을 스승으로 알지 못하고 스승을 선생으로 알고 스승을 단순히 그냥 생계 유지하는 사람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너무 안타깝게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스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승을 스승으로 알고 그 스승의 가르침을 뼛속 깊이 새기면서 사는 자에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초등학교 선생님의 그 가르침이 제가 군 생활할 때 제 인생을 저 동두천이나 저 그런 공병 부대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꿈의 부대인 용산에서 군 생활을 그렇게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선생님의 덕분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요. 왜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연습하고 실습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스승의 하나님께서 그 선생님을 통해서 그 몇십 년 전의 일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책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더 나아가서 목사로서 제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가 되도록 구영철 목사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그리고 특별히 강조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마음속에서 지키면서 목회하려고 지금도 목회하면서 애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스승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선생님은 있으시겠지만 진정한 스승이 계십니까? 스승이 없다면 정말로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스승이 없다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는 스승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참 스승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또 몸소 가르치신 것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선생님과 스승의 차이는 뭐냐? 선생님은 가르치기만 하시지만 스승은 가르친 것을 손수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스승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정말로 승리하며 성공적으로 또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삶을 살게 할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친히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야 그렇게 하면 좋대 해봐. 그렇게 하면 진짜 좋댄다 해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진정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삶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이 이 시대의 예수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그 삶의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도 우리 주님이 이루신 목적을 이루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친히 본받기를 원하시는 그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심지어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루를 무엇으로 시작하셨냐면 기도로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를 뭘로 시작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그래, 다 늦었다. 빨리. 어쨌든 아침밥도 못 먹고 그냥 부랴부랴 옷도 입는 동 마는 동 머리도 감는 동 마는 동 심지어 너무 바쁘면 이빨도 못 닦고 차를 타고면서 화장을 하고 차를 타면서 막 면도하면서 그렇게 나가지는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루를 항상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언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 이른 새벽에.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 이른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을 몇 시로 정하고 있어요? 5시. 5시. 물론 어떤 교회는 5시 반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 동해안에 있는 어촌마을에는 몇 시에 새벽 예배 드리는지 아세요? 새벽 4시. 새벽에 출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새벽 5시에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 바쁘시고 더군다나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34절 그리고 해가 저물고 다음 날이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한 일을 했던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힘듭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 번 귀신을 내쫓은 적이 있는데 귀신을 내쫓는 일이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병을 고치는 일도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선포하시면서 치유해 주시지만 우리는 치유할 때마다 어떤 걸 경험해요? 상대방이 경험한 그 아픔을 경험해요. 육체가 아픈 사람들은 예를 들어 허리 아픈 사람을 치유를 해주다 보면요, 내 허리가 아픈 것을 느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영적 명현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위가 아픈 사람, 머리가 아픈 사람 이렇게 기도해주고 나을 때는요, 대머리가 너무나 찌근찌근 막 깨질 듯이 아파요.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뭐냐 이랬는데 나중에 자꾸 막 경험하다 보니 저분이 나았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별반 다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요, 여간 물론 우리 주님께서 귀신이나 떠나라 그랬을 때 떠나기도 했지만은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육신이 다 탈진될 만큼 힘들었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다음날 새벽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에 주님이 기도의 자리에 가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신 그 장면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던 곳에 이렇게 얘기해요.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 앞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갖고 뜻을 구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모습은 평상시의 습관이 그것이 기도의 자리에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상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어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예수님의 삶에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대화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가까울 때는 대화가 잘 돼요, 안 돼요? 자꾸만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래요. 근데
좀 불편하면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봐요. 평소에 이렇게 참 잘 지냈는데 갑자기 피하면서 저 멀리 앉고 그 다음에 얘기 안 하려고 그러고 얼굴을 안 보여주려고 그러면 아, 저분은 거시기 하는구나 알아요. 뭔가 불편한 것이 있구나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오해도 풀려지고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엇으로 시작하셨어요? 기도로. 하루는 아침에는 정말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시간을 갖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새벽에는 그 어느 누구도 간섭 안 해요. 새벽 5시에 회사 출근하는 사람 없거든요. 예. 새벽 5시에 밥하는 사람도 없어요. 단 내가 조금 육신이 힘들 뿐이에요. 근데 내 육신이 조금 힘든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새벽 이른 아침에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은 절대로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에 플러스가 되는 삶이에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기도는 첫 번째로 어떤 유익을 주냐면요, 뭐니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요. 한번 따라하시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 물론 우리는 기도하면 주세요, 달라니까요, 왜 안 주세요? 진짜 안 줄 거예요? 삐질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도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결정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의 결정은 일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그것은 엄청나게 우리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첫 시간에 귀한 시간, 피곤해서 깊은 단잠을 자고 싶지만 그 시간을 떼어내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런 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하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놓게 만들어요. 우리는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 하려는데 어때요? 아닌데 이런단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알아요. 이건 하나님 기뻐 안 하는 건데, 이건 하나님 원치 않는 건데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 안 하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왜요? 내 마음대로 했다고 우리는 실패를 너무 많이 경험했거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좌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 생각은 이래요. 하나님 어때요? 심지어는 생각뿐만 아니라 내 감정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다 감정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왜 내 감정이 이런데 도대체 이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기도를 하면은,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감정대로 행동을 해요. 내 생각대로 행동을 해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 생각도 있고 내 감정도 있지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잘하는 것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놓는 것. 세 번째가 뭐냐면요, 기도를 우리는 때때로 알기도 해요. 다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또 내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제잖아요. 내가 생활 속에서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아는데 행동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해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왜 그랬을까?
그렇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한다니까요. 심지어 우리는 기분 나쁘니까 내 기분대로 해요. 안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해서 떼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시간적으로도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내 삶이 손해보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 주님께서 그 바쁘시고 그 피곤한 가운데도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하루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이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인생이 멋질까요? 믿으세요? 예,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내일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부도가 났어요. 일은 왜 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부도가 나버렸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반품 처리가 됐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파서 그 돈 하나도 만지지 못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아파가지고 그 재산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스승의 주의를 통해서 사랑하는 일에 충실한 성도들, 가족들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가 아니라 뭐니 해도 매일 첫 시간 나를 만나라. 나와 대화하자. 내가 대화할 때 너의 길을 내가 인도할 것이고, 나와 대화할 때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나와 대화할 때 내가 너의 시간을 절약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와 대화할 때 내가 너의 물질을 내가 책임져 줄 것이고, 내가 너와 대화할 때 너의 교회과 너의 그 모든 구성들을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할 것이다. 스승은 늘 제자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예. 심지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스승보다 더 나은 제자.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은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더 뛰어나고 탁월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믿고 구하면 그대로 받으리라. 믿고 행하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 더 큰 일을 하리라. 스승이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선생님이신 예수님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수준으로 사는 것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바람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매일 어떤 일이 있어도,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지 않는 일은 실패야. 우리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결정했다가 두고 화근이 됐던 사건을 압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기브온 족속이 완전히 상거지 모양으로 왔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진짜 멀리서 온 사람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순간에도 조약을 하면서도 하나님, 이 사람들과 조약하기를 원하는데 어떡할까요? 묻지 않았어요. 무엇을 믿었어요? 자기의 눈을 믿었어요. 무엇을 믿었어요? 자기의 판단을 믿었어요. 자기의 눈을 믿고 자기의 판단을 믿고 덥석했더니 그들이 누구였어요? 그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실수하기 쉽다니까요. 이것은 분명히, 이것은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를 저질렀어요. 묻지 않으므로. 나단 선지자도 그랬어요. 다윗 왕이 내가 하나님께 왕궁을,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그랬더니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성전을 지어드리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다윗이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 살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천막 밑에 있어야 되겠냐?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도 오케이 했어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나는 다윗이 짓는 성전을 원치 않는다. 나는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부랴부랴가지고 왕이시여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보는 것, 내 판단에 의해서 얼마나 실수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그 길이 옳아 보여도 필경은 사망이니라. 자문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예수님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바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는 실수하지 아니하고 그래야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성도님들을 뵈면 그래요. 성도님들 대부분은요, 미리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일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일이 터지고 나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늘 제가 드리는 말씀, 일이 생기기 전에 또 일이 일어나면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미리 전화를 주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꼭 해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묻는 그 시간, 아침에 첫 시간을 우리 주님이 보이시면서 친히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스승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조금 전에 우리 34절 말씀을 읽었어요.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각종 병을 고쳐주셨어요.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 예. 여러분, 사람이 귀신에게 사로잡히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 근데 그런 귀신 들린 자들을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거든요. 그때 그 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그 다음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새벽부터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오죠. 이번에 어린이날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새벽 6시부터 줄 서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요즘 이제 사회적 거리가 이제 풀리니까 하여튼 뭘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새벽까지 줄 선대요. 예, 새벽까지. 그냥 하루를 재밌게 놀기 위해서도 새벽까지 줄 서는데 지금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프면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기도하고 나서 뭐예요? 그냥 병원 가야 돼요. 예. 병원 가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병원 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병원에 간다고 다 낫습니까? 나아요, 안 나아요? 병원 가도 안 낫는 병이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그 병은 이제 무슨 병이냐면 육신의 병이 아니라 영적인 병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먹어도,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해결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알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정말로 신기하게 낫습니다. 영적인 병을 육신으로 해결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병원 많이 다니시고, 그래서 이 병원 가도 안 되고, 저 병원 가도 안 되고, 한 세 번 갔는데 안 되면, 그때는 하나님과 쇼부를 보세요. 제가 그런 말씀드려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노임을 받습니다. 수술하지 않아도 돼요. 그때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가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작은 일에 성취를 할 때가 있어요. 작은 어떤 일에 성취를 하게 되면 그 작은 일에 우리는 완전히 이제는 몰입할 때가 있습니다. 취하는 거죠. 야, 대단해. 근데 그러다가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내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예.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에도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 이름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늘 우리 주님의 생각은 전도하는 거였어요. 사망의 사람을 생명의 사람으로 사망의 사람을 생명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였어요.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람들이 막 우리를 환호할 때 그 환호에 도취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한성우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나 막 우쭐해지고요. 막 내가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고요. 그래요. 그러다가 넘어져요. 가끔 우리는 이렇게 우승의 현장에서 막 선수들이 뭐 감독님을 행가리 치는 거 보잖아요. 행가리 치다가 갑자기 그 감독님 땅바닥에 딱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저는 몇 번 봤어요. 갑자기 뭐라 하니까 이러면서 우리 주님은 그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뭐에 전도하는 거예요.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호와 사람들의 그 어떤 인기에 연연해 하지 않으셨어요. 내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과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시멜로 아시죠? 폭신폭신하면서 달짝지근한 거. 근데 그 자체로도 폭신폭신한 달짝지근한데요. 마시멜로를 주로 어떻게 먹어요? 초코에다가 찍어 먹어요. 초코에다가 찍어 먹으면 그 맛이 정말 끝내줘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이 마시멜로의 맛에 아주 좋아합니다. 예. 근데요, 이 마시멜로를 가지고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월터 미셸이라고 하는 박사와 연구진이 연구를 했어요.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실험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면 4살 된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하나씩 줬어요. 마시멜로를 하나씩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얘들아 이거 지금 먹지 말고 15분만 참아. 15분을 기다리면 다시 하나를 줄게. 우리말로 하면 1+1. 그 기준은 15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험하시는 분들이 마시멜로 애들에게 다 주고 15분 후에 하나 더 줄게 1+1이야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전부 다 15분을 기다렸겠어요? 먹기 시작했을까요? 그렇죠. 먹었어야 하는 분은 여러분들도 마시멜로 좀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 아이들이 그것을 먹었어요. 그리고 먹지 않고 꾹 참아서 15분 후에 다시 하나를 줄 마시멜로를 생각하면서 참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실험을 하고 14년 후에 그 실험에 참여한 아이들을 다 다시 소집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달콤한 마시멜로우를 15분 동안 참은 아이들과 참지 못하고 먹었던 아이들은요, 14년 후에 청소년이 됐을 때 그들의 삶이 달랐어요. 15분을 참았던 아이들은 굉장히 자기에게 주어지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애들도 스트레스 많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사회성도 뛰어났어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잘해요. 참을 수 있는 건 그래요. 여러분, 사람과 관계하면서 참는다는 거, 기다린다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는 왜 자꾸만 관계에서 무너지죠? 못 참아서 무너져요. 그런데 15분을 참지 못하고 그냥 15분에 또 없으면 어때? 지금이 최고야 하면서 먹었던 아이들은요, 14년 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들은 쉽게 짜증을 내요. 짜증 잘 내고요. 그리고 또한 사소한 일도 싸움에 잘 말려들어요.
선수들이요, 경기를 할 때 은근히 살짝 다른 선수들을 이렇게 막 욕하면서 놀리면서 이 정신적으로 막 멘탈 무너지는 거 아세요? 특히 청소년들은요, 운동하면서 그런 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막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막 반칙해버리고, 으씨, 저놈이 하면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감정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퇴장당하고, 한 사람이 퇴장당하면 그 경기는 이제 아주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감독님들은 늘 선수들에게 이 정신적으로도, 절대로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마. 누가 뭐라 그래도 마음을 잡아야 돼. 이기는 것이 중요한 거야. 반칙도 하지 말고, 그리고 싸우지도 마. 청소년들은요, 특히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 선수들은 싸움도 잘해요. 벤치 클리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순간에 어떤 것들에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명한 목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사소한 것에, 작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근원이 어디에 있었어요? 기도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의 기도가요, 하루 첫 시간의 기도가 우리의 인생에 그런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인생의 목적은 가지지 않냐고 인생의 소원만 가지고 살아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소원만 가지고 살아요. 위대한 사람들은 소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은 소원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목적과 소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목적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소원은 안 되면 그만. 있으면 좋겠다. 안 되면 그만. 그게 소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도 사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50년대 베를린 대학의 피아노과 교수였던 헐만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헐만이라는 분은요, 나치 수용소에, 강제 수용소에 있었어요. 하루 종일 격심한 노동에 파김치가 되었지만 그는 매일 하루에 1시간씩 피아노를 칩니다. 여러분이 그러겠죠. 목사님, 감옥에 강제 수용소에 무슨 피아노가 있어요? 없지요. 근데 그분은요, 그 마룻바닥을 피아노 건반으로 여기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렇게 스스로 그 바닥을 건반으로 여기고 1시간씩 쳤다는 거예요. 소리는 마음의 소리를 가지고. 근데 놀라운 일은 그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명과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는 끊임없이 연습함으로 말미암아 그 강제 수용소의 그 격한 노동에도 이겨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의 불투명한 미래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참 스승이신 주님이 친히 몸소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주님의 삶의 가장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언제 하느냐? 아침 첫 시간에 하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이 기도하셨을까요? 방해 안 받는 시간이거든요. 예. 우리가 하루를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 삶에 막 여기저기 끌려다니기 때문에 시간을 구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미명에 아침 해가 뜨기 전에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힘들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우리 주님이 소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과 같은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 주님보다 더 탁월한 삶을 살기를 여러분이 소원하고 여러분이 분명히 목적하고 산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본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에 휘둘려 살지 마시고 작은 성공의 성취에서 그 도취해서 살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그런 삶을 담으로 주님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기에 오늘 스승의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본받아라. 마태복음 11장에서는 내게로 와서 나에게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우리 주님께 배우는 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꼭 이 스승의 주일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